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가 올해에 건축한 지 아마 10년째 이제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교회는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번 달 말이면 이제 매입을 완료하고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건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이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나누어져 있는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애를 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각 그 교회 건축을 한 교회를 가서 보면 이제 건물의 생김새나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 공간을 나누었느냐 이것을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축은 중요합니다. 우리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의 봉사에 있어서 섬김의 가장 기본은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져서 이 공간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쓸까요? 그럼 여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건물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는 성전일까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이 건물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우리 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회당, 이 건물은 이미 완공을 해서 허가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보수해야 될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여기 보면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다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다 안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을 말할까요? 어떤 면을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성품, 이것이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곳은 벽지를 안 붙였어요. 아직 인테리어 중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어떤 공간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완전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가 지을까요? 우리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부들이 와서 짓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때는 누가 지을까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자입니다. 일당받고 일하는 건축자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 또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건축자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유, 덕이 안 된다. 참 덕이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이게? 덕이 된다.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덕이 있다, 뭐 도덕, 뭐 이게 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서 이 덕이라는 표현은 집을 짓다,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믿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 믿음을 갖도록 할 때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덕이 안 된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깎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리고 믿음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또 나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줄 때는 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때는 덕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 건축자이고 또 서로가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성전을 지어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믿음을 지킬 때,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나만 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나 자신의 믿음도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니까 집을 세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집을 세울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땅도 없는데 우리가 공중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땅이라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잘 깔아앉는 그런 땅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밥 지금 많이 드시고 오셨잖아요. 다 지금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계속 눌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이번처럼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흙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이게 땅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 마당 가보면 조금 깔아앉은 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 한 7mm 정도 깔아앉았다고 합니다. 7mm, 이만큼, 1cm가 좀 안 되게. 100년 되면 7cm가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7mm가 깔아앉았으니까 이만큼. 물론 이게 안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바위 위에 지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동네 뉴타운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 동네가 이렇게 바위산이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단단한 곳에 지어졌는데도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다른 데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통 보면 땅을 파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바닥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걸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하면 벽이 금이 갑니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을 못 자겠죠. 혹시 이번 장마비에 집에 물이 새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부산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아파트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터 위에 건축해야 안전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어디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가 닦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집을 지으려면 이걸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요,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전한 것은 말씀, 복음, 진리를 말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제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쓴 것이 로마서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사도들은 선포하는 사람들이고요,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터, 근데 그 터의 경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울 때에 예수님이 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을까, 또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닐 텐데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이 참예수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롭고 산돌을 이렇게 두셨는데 믿는 자들은 이 산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건축자들에게는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축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도리어 이 반석이고 또 모퉁이 돌이고 이 산돌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딜 가다가 저 위로 이렇게 폴짝 뛰어넘으려면 너무 높아서 바로 뛰어넘을 수가 없을 때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까? 이것은 밟고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도리어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놓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놓고 그것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도리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10개의 기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이것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을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10가지 기본 신앙이 있죠. 이것 위에 이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믿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 내가 기도한다. 이것 이전에 어떤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이죠. 10가지 기본 신앙입니다. 이 기본 신앙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이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댐에 수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뚫려 있으면 그 댐에 물에 10분의 1만 빠지잖아요. 10분의 9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엔 다 빠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위에 여러분들께서 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주교에서는 제가 저에게 직접 이것을
이제 물으시는 분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참예수교회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반드시 고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터 위에 세우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터 밖에서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터에서 세울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재질로 이 집을 지을 것인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그 밖에서 또 안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안을 뜯어보면 전부 판자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태풍이 불거나 그래 모델하우스가 날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합판으로 지을까요? 오래 쓰지 않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죠. 또 그 대전 총회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뭐 점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인근에 가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게들 그 밖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 정말 오래된 동네거든요.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동네라서 건물이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인테리어만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인테리어는 완전히 새 거예요. 근데 안에 건물은 헐었습니다. 그래서 비도 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수년 내에 다 헐어버릴 것인데 굳이 거기다가 새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굉장히 단단하게 짓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꼭 짓습니다. 요즘에는 내진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때 드는 비용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도 튼튼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을까, 무엇으로 지을까,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짓는데도 다양한 재질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무엇으로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값비싸고 또 단단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비싸요. 그리고 느려요. 그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것은 싸고 아주 짓기가 쉽죠.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말하는데 금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이제 금광석에서 금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광석이 어딘지 아십니까? 금광석. 예, 예. 땅 밑에 파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예. 그거 알면 가서 파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금맥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이 그 금광석 1톤, 1톤이면 1000kg 맞죠? 맞죠? 예. 1000kg을 얻어서 재련을 하면 금을 얼마 정도 얻냐면 5g 얻습니다. 5g. 그러니까 20만 분의 1이에요. 20만 분의 1.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나무나 숲이나 지푸라기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신앙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때 지푸라기로 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금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쩐다는 말일까요? 지푸라기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다는 거죠. 그저 분위기 좋은 교회, 또 가면 즐거운 교회, 재미있고 가벼운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세워진 그런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때 또 사람을 그 믿음 안으로 인도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교회를 금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이 가지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뿌리 박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도 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배우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금으로 짓는 것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죠?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에게 뿌리 내릴까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그 능력에 뿌리를 내릴까봐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푸라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걸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그게 지푸라기지. 그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그래요. 영업 비밀. 그것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거죠. 성도님들은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데서 감동받으면 충성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모든 사람은 선물에 약해요. 성경에도 뇌물은 판단을 굽게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그런데 지도자가 주는 뇌물을 받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쉬운 길을 놓고 굉장히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는 것도 쉬웠을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많이 만들어 놨으면 꽥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꽥 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이런 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래서 이 금으로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지푸라기로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다 연합해서 우리의 집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내가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또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있을 때 내가 뭘로 짓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옵니다. 각 사람에게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불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불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그죠? 그래서 뜨겁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13절에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불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 전도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불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이렇게 양육받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럼 불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이 왔을 때에 그런 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죠. 그런데 반쯤 타버리고 반만 남았다면 원래 모습에서, 원래 신앙하던 모습에서 고난이 오니까 반은 타버렸어요. 반밖에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었습니다. 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시험이 올 때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신앙의 집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혹은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세워놓는다면 그날에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불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더디더라도 그 불을 견딜 수 있도록 집을 지어야지. 지금 당장 어떤 성과나 지금 당장의 지금 당장 모습만 보고서 이것을 지어가면 나중에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 신자가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자,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불시험이 오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나중엔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나무나 지푸라기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집을 짓는 데는 수고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예. 금으로 짓는 사람보다 한참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불시험이 오고 나니까 도로 제자리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세운 그 집이 남아있으면 불의 날에 그 불시험에 자기가 세운 집이 남아있으면 그 세운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것이 불타버리면 그 세운 사람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상은 어떤 상일까요? 천국 가서 받는 상일까요? 잘 세우면 천국에 가서 상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천국 가서 받는 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대칭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14절에서는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반대로 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근데 15절을 보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인데 천국에 가서 그럼 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요. 예.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위에 서로 좀 잘못 짓는다 하더라도 나무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 못한 것일 뿐이지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일을 정말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일을 할까? 고구마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인부를 하나 불렀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유산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죽을 때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바보 같은 아들한테 주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인부한테 주겠습니까? 네? 아이고 답답하네요.
말을 하기가 힘드십니까? 예, 아들에게 줘야죠. 그게 성경의 이치거든요. 그죠? 예,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받습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아까 불을 이미 나왔죠. 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시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과 은으로 정말 불일 시험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집을 힘들더라도 바울처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사는 게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 개똥 철학으로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놓고,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은퇴를 했다고 봅시다. 교회 사역에서 은퇴를 했다고 봅시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내내 힘들었고 사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겨우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롯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재산을 나눠야 될 정도로, 가까이 있기 힘들 정도로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보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롯이 거기서 알아주는 그 레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죠? 심판에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재 속에서 군고구마 끄집어낸 것 같이 자기 몸만 겨우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의 섬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 깊이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깨어 있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사장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지요. 섬김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섬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 이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갈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 교회를, 이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 나갈까 두려워 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이 훈련된 사람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 떨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성경 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둘째 사망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못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단보다 지옥에 먼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화나는 순서대로 던져 넣으시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근데 마귀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예, 뭐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거짓 선지자가 더 미운 거예요. 잘못 섬기는 일꾼들,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정말 바르게 잡고 낮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있지만 반대로 금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예, 저도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또 우리는 다 건축자입니다. 내가 부정을 해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축자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건축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양하겠습니다.